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그리고 아브라함 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사레의 몸값으로 받았던 노비 하갈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사레를 아내로 취하려고 양과 소와 약대와 남종과 여종을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이 일어날 때는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85세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때는 86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레로부터 시작되는데, 사레는 자기가 갱년기가 와서 이제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집안에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대했던 롯,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은 부자가 되자 삼촌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높아지거나 부유해지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했는데, 롯이 삼촌을 떠나서 독립한 것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롯이라도 자신의 양자를 삼아서 대를 이어가고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사람이 되었는데, 그 언약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찰, 눈에 보이는 지금 부여를 따라서 롯은 떠나갔습니다. 롯이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많이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롯이 저렇게 재물을 찾아서 좋은 곳으로 갔지만 이 동서남북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시큰둥하게 하나님, 재산은 지금도 충분한데 재산이 너무 많아서 지금 롯하고 지금 갈라서는 판인데 더 많은들 내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저는 자식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재산이 많은 말하겠어요.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걔가 참 똑똑하고 내 말 잘 들으니까 걔를 양자로 입양해서 그냥 걔한테 다 물려줄까 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낭망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견디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사라는 10년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갱년기가 되고 더 이상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자, 이러다가는 이게 자식도 없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했을까요?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우리가 누지 타블렛이라고 하는 그 누지 토판의 기록이 있는데, 그 고대 건동에서는 여자 주인 마님이 자녀가 없으면 여종에게 남편과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여종의 자식이 아니라 그 여주인이 자기의 자식으로 취하는, 인정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낳으니까 이렇게 씨바지라도 해서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라의 그런 생각은 그 당시의 문화나 풍습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의 행동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굳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리를 해서 그런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급하니까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무엇을 결정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라는 자기 여종과 남편과 첩의 관계로 새롭게 맺어주고 자기 집안에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그냥 남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갱년기가 되었으니 당신이 자식을 보려면 당신도 끝나기 전에, 당신도 더 이상 남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기 전에 젊은 여종을 아내로 취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 하고 하갈을 들여다 보내주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도 그 사례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는 평소에 해오던 대로, 관습대로, 세상 풍례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러한 것입니다.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열 여자를 마다하지 않는다, 남자가 뭐 그런 말 하는데, 뭐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례가 하도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상들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구전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그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부터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기도 하고 또 안 되었기도 하고, 아내가 자식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데 자기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종이라도 취해서 그렇게 자기 아들로 하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연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에 그대로 동조해서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롯이 제 상속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자식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서 되지 않았습니다. 사례가 말했을 때 사례에게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을 전해줘야 됐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이 없어서 좀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사이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과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사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례를 설득하지 아니하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 젊은 여종을 자기의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가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하갈입니다. 하갈은 뭐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갈은 종이기 때문에 여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종은 그 당시에 주인의 소유처럼 여겨졌고, 또 그것도 뭐 꼭 나쁜 일도 아닙니다. 종으로 있는데 자기 주인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동침하고 그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자기의 신분이 상승되고 또 실제로 첩이 되었습니다. 종보다는 첩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하갈의 잘못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잘못이 일어났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자 그때부터는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아니 뭐 평생을 살면서 애 하나 못 낳아주는 그런 안주인이 무슨 안주인 할 수 있나? 이제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니까 사례는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저 여자 아이 계집종의 길을 살려주기 때문에 제가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난지 걔인지 선택해. 이렇게 바가지를 끌었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그전에 하지 않던 일을 했습니다. 하갈을 불러다가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노예는 주인에게 학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 하면서 학대를 받았고 그 고통이 너무 심했고, 심지어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갈은 원래 애굽에서의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그런 학대를 받는 것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사례의 몸종이 되고 아브라함의 집에 노예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와보니까 아브라함 집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기 때문에 전에처럼 그렇게 학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고 좀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노예지만 학대는 받지 않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분이 높아져서 첩이 되고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갈은 잘못했습니다. 하갈이 신분이 높아졌다고 해서 자기가 노예였던 것을 잊으면 안 되고 언제든지 다시 노예가 될 수 있는데 자기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 여주인에게 막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던 여주인이 그때부터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학대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계속 학대를 받았으면 견뎠을 건데, 학대를 받다가 분위기 좋은 집안에 와서 그야말로 가족처럼 잘 대우받다가 다시 학대를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하갈은 가출했습니다. 가출해서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갈까 생각해 보니까 고향인 애굽으로 갈까. 노예잖아요.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도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노예가 됩니다. 이 아이가 좀 자라서 일할 만하고 힘을 쓸 만하면 부모와 같이 있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집에나 팔면 그 집에 가서 다시 종로로 돼야 됩니다. 하갈이 자기 부모와 같이 아브라함의 집에 온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돌아가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렸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과 그리고 애굽 사이에는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임신한 몸으로 혼자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 입구에는 보통 샘이 있습니다. 왜? 그 샘에서 물을 다 길러서 가죽주머니 물을 가득 넣어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수울길, 수울광야로 가는 길입니다. 천호대로는 천호동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지만 수울길이라는 말은 수르로 가는 길입니다. 수울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사례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례에게 아무런 꾸지람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꾸지람하지 않습니까? 하갈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갈에게 아무런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주고 꾸지람하는데 급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타까워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아도 사례는 그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충분히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했더라면 하나님은 사례가 다른 무슨 처벌 드리거나 혹은 무슨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이가 생기지 않냐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는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처벌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굳이 벌 주지 않아도 사례의 잘못된 선택은 그 선택의 결과를 사례에게 준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잘못되었고 나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야, 옳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분도 아니며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는 그 일이 우리에게 복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굳이 벌 줄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심판을 받았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이라고 형벌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어설프게 대안을 마련해서 조급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로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제 10년밖에 안 지났어. 10년이 긴 세월이기도 하지만 또 좀 더 기다려봐요. 당신이 지금 갱년기에 와서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분이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자녀 하나 못 만들어 주시겠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아내가 시키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고통이 왔습니다. 자기가 함께 동침했던 하갈과 사례가 서로 싸우는 것, 서로 미워하는 것, 다투는 것을 보는 것은 작지 않은 고통일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씨앗 싸우면 무슨 돌붙여도 돌아선다 그런 말이 속담으로 들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하갈은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일 아이가 다 크기도 전에 아이와 하갈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아버지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가정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물어보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결제하신 다음에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급해서 조급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도 나의 잘못된 선택은 나로 하여금 고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이 첩이된 것은 죄가 없습니다. 종이니까. 그리고 임신한 것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신해서 자기의 분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여전히 종으로서 첩이된 여인입니다. 언제 다시 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례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었습니다. 인생들이 분수를 모르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게 적용한다면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가 무슨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유해지거나 높아지거나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는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으면서 고통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놀라운 복입니다. 다른 노예들처럼 학대받지 아니했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심지어 자기의 여주인은 자기를 자기 남편의 첩으로 넣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겸손히 있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이 자기의 무슨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에 하갈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례에게 학대를 받게 된 것이죠. 학대하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왜 학대받습니까? 자기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잘난 척하고 하니까 그 성격이 괜찮던 사례가 이제는 여종을 괴롭히고 그냥 괴롭히니까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참 내 행동이 나를 망쳤구나. 내가 여주인이 나를 주인의 첩으로 주었으면 감사하면서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하다가 이런 벌도 받는구나 하고 좀 참았으면, 견뎠으면, 아이를 낳게 되고 하면 또 사례의 태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는 가출해버린 겁니다. 가출할 때 몰랐는데 막상 가출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봤자 누가 자기를 반겨주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디 노예를 갔는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임신한 몸으로 혼자서 어떻게 광야를 지나겠어요? 광야 입구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을 떠서 주머니에 담아두는 그곳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꾸지람하러 나타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살려주십니다. 하갈에도 똑같은 일이 났어요. 하갈이 광야 샘물 곁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 뭡니까? 너 누구냐? 너 사례의 여종 아니냐?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례의 여종이니까 사례의 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대에서 자기의 주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로 모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가 버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는 종인데 왜 도망갔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너 종 아니냐? 그냥 복종해라. 네 스스로 무슨 구원할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임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지 않았느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입니다. 너 가지고 있는 그 아이도 아브라함의 아이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도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성취되도록 해주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그때는 성을 판별할 수 있는 무슨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판별 못하잖아요. 그때는 오늘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못하죠. 낳아봐야 합니다. 딸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씨바지로서 주인과 동침하고 딸 낳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들을 낳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있어라. 너 주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하갈이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습니다. 여주인을 멸시했으니까. 그런데 여주인이 그때부터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라함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남편인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상당히 착하고 괜찮았던 여주인 사례는 입장을 딱 바꿔서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모가 있습니까? 노예인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홧김에 가출했는데 가출해보고 나니까 그야말로 갈 데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아이는 가졌는데 광야에 홀로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홀로 있을 때 누가 왔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하갈이 어머나, 남편 아브라함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나의 여주인이었던 사레도 나를 구박하고 집을 떠나니 광야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서 나 이제 죽는가 했더니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니, 이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셈이라고 하는 말, 셈. 여러분 부엘세바 할 때 부엘입니다. 부엘세바는 7개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셈이 많다는 뜻이죠. 부엘이 셈입니다. 라 하는 것은 전지사입니다. 에게서 뭐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엘라 하면은 뭐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뭐의 셈. 뭐 앞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뭡니까? 해. 해는 하와 할 때 해입니다. 하와가 뭡니까? 생명,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와라고 이름한 것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살아있다. 영어로는 비동사입니다. 존재한다. 해. 로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뜻입니다. 선견자, 선지자 할 때 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서 보고 계시는 자의 우물이라. 나는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남편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주인에게 학대받아서 집을 가출해서 나왔더니만은 갈 데도 없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게 보엘라헤 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아서 보고 계시는 자의 우물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너 아들을 가졌다. 그 아이가 많은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생이 돼도 애를 생각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로 가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이가 아들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스마엘 할 때 스마엘 하는 것은 사무엘과 같은 뜻입니다. 사무엘, 스마엘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스마라고 하는 말은 쇠마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우리가 급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갈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례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 결정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안 줘도 그 결정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죽을 형편이 될 때도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하갈이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 길을 알려주십니다. 돌아가거라. 돌아간단 말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이 돌아선다는 뜻이거든. 돌아가거라. 원래 내가 있어야 될 때 돌아가거라.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낳거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해라. 실제로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이 지어줍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도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한 것이죠. 아, 하나님 만났구나. 그래서 돌아왔구나. 다시 하갈은 그 집안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좀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급하죠. 일이 마음대로 안 되면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10년이나 기다렸잖아요. 75세에 와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고 10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10년 기다리고 못 기다리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례가 갱년기가 와서 더 이상 아이를 못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죽은 자와 방불하여
살아있지만 거의 성적인 기능은 다 상실되어서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해서 더 이상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꿈꾸지 못할 그때가 될 때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 앞으로 200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의 후예들이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조차 못 기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메시아를 보았을 때 드디어 종으로 하여금 약속한 메시아를 보게 하셨군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조급함으로 분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를 새로이 맺는 일 같은 거,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하게 되거나 동업을 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맺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관계의 영향이 계속하기 때문에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여종을 그냥 자기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분란이 있었고 그 후손들 사이에도 서로 다툼이 있어서 두고두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고통이 되는, 이삭의 후예들에게 고통이 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관계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확신을 주지 않는데 얼떨결에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처럼 아무 생각 없는데 아내가 결혼하라고 사례가 하가를 처벌을 받으려 하니까 그냥 엉겁결에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그래 실수도 잘합니다. 제가 말이 빠르고 밥도 빨리 먹고 걸음도 빠른 거 보면 성격 급한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월 살아도 보니까 이게 지금 급하게 결정해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요한 것은 잘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소한 것에 좀 실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해야 될 때, 결혼해야 될 때, 혹은 서울 시민교회 부임해야 될 때 충분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버려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집안같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한쪽은 멸시하고 한쪽은 학대하고, 아브라함같이 자기가 데리고 잤던 하갈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사라의 마음도 못 얻고 하갈의 마음도 못 얻고 그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갈이 낳아준 이스마엘을 자기가 쫓아내야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한 걸음 더 기다리는 겁니다. 10년을 못 기다렸기 때문에 다시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냥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수영하러 가면 수영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힘을 빼라고 합니다. 몸에 힘을 빼라고. 왜? 힘을 빼지 않으면 빠지기 때문에. 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부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띄웁니다.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띄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인생인지라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조급해서 실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혼내주는 분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면 가출한 하갈도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받아들이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언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사죄하고, 그리고 결심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에 따라서 조급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